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과 악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6월 첫째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장도 복잡하고 또 메르스 때문에 염려도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6월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한국 사회가 메르스 공포에 빠지게 됐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정부의 안일하고 허술한 대응이 이렇게 확산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종된 시민의식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감염 의심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켜야 되는데 자기를 격리시키지 않고 골프 치러 다니고 출장 가고 직장 다니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병원의 님비 현상,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도 결국 자기 병원에 온 환자를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옆병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다가 병원이 결국 전염의 온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가 없는 이 한국인의 의식이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주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을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재채기입니다. 그냥 허공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되니까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교우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들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희생하면서 그 방역 의료진들, 보건소 직원들은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비난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비난을 받으니까 너무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최전선에서 일하는 보건소 직원들이나 또 병원에 이렇게 그 진료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서로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배려가 부족하면 사회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배려가 부족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멈춰요. 교회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너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지 않으면, 지체와 지체가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하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걸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 있으면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붙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나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주변에 시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바짝 말라버린 가지가 되어서 결국에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지우는 그런 신앙의 침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로부터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열고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설계자가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동부의 아이브리그 대학의 유명한 대학의 살인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온 23살 자매가 있습니다. 4년 동안에 유학 비용으로 30만 5,600달러를 썼습니다. 3억 4천만 원 정도를 쓴 거예요. 생활비는 얼마나 썼나?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한인단체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얼마 생활비를 쓰냐를 통계를 냈는데 2,000불 쓰는 아이들이 제일 많았어요. 2,000불 4년 동안 쓰면 약 9만 6천 달러입니다. 그러면 1억 6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비하고 생활비를 다 합치면 한 5억 정도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취업이 안 돼요. 미국에서 취업되는 것도 공대 IT 쪽이 잘 되는 겁니다. 심리학과를 나오거나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하려다가 결국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서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자매가 지금 누군가가 날 돕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설계자의 완성자가 되셔서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셔야 내 삶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너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체로 살아야 몸에 붙어 있고, 몸에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지체들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자기의 직분, 은사를 알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요, 또 하나가 지체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도 12장 6절에서 8절까지 7가지 직분, 다스리는 자, 위로하는 자,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7가지 직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9절에서 21절까지 사랑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일 먼저 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나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함으로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은사와 직분을 알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예배자가 각자의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알고 그 은사의 전문가가 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더 좋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에 그 몸이 성장하며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라게 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이분이요, 신실한 침례교 교인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1998년도에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가 새벽 2시면 일어나요. 이분은 5시간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입니다. 2시면 일어나서 아침에 간단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 교재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98년도에 그 부인이 그 글을 썼는데 그때 벌써 11년째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자기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11년 동안의 자료 파일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사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이 사시에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낮에는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수도 침례 신학교 신학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2시면 일어나서 준비를 한대요. 자기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까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다하려고 황교안 총리 후보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어떤 인사청문회가 전개되어질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안해지지만 그래도 이분이 우리 침례 교인으로서 한쪽에 그런 신앙에 열심히 있으신 거예요. 적어도 은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셨어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허술한 대응을 했던 이유는 지금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게 보건 쪽 전문가가 아니에요. 복지 쪽 전문가지. 복지부 장관도 이분이 연금 재정을 연구하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장관으로 지금 모든 결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차관도 이 아동장애 이 복지를 연구하신 분이지 보건 쪽 분이 아니십니다. 청와대도 수석, 보좌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복지 쪽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행정가예요. 심지어는 행정교시 출신도 있어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결국에 거기서 일어나는 결정이 미흡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면 우리는 서로가 적어도 섬기는 자의 전문가가 되고 가르치는 자의 전문가가 돼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준다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를 자라나게 해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흥교회는 이제 하반기부터 이 7가지 직분에 대한 은사, 지체, 사역 훈련을, 재훈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 은사를 따라서 몸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지체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지체가 되어서 몸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21절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이미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5장 8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8장 35절 39절에 환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끊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10절 16절에 서로라는 말이 3번이 반복이 됐는데 오늘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과 악의 주제가 나와요. 로마서 마지막 주제가 선과 악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죄와 의, 행위와 믿음, 그리고 아담과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율법과 그리스도, 육신과 영,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 마지막 주제가 선과 악이에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산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하나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라는 건 흉내내는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갑지도 않는데 반갑다고 그럽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잘 지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럽니다. 이게 전부 거짓이에요. 위선입니다. 가면을 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미워한다는 것은 역겨워한다는 겁니다.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걸 거절하고 또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거절하고 선에 속해야 돼요. 선에 속한다는 것은 강력 접착제입니다. 이건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악은 거절하고 선에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악은 뭐고 선은 뭐냐는 거예요. 악의 두 얼굴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 본성은, 죄의 본성은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해요.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망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뭐 행동 하나에 일일이 다 실망을 해요. 엄마가 기운도 좋아요. 그냥 24시간 애를 보고 실망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우린 직장 생활에서도 동료 그리고 상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망하고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악은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는 거예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의 성명을 하나 더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나요?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의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노예 해방이 선언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 국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건가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첫 번째 얼굴은 형제를 우애하는 겁니다. 우애라는 게 뭡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한 아버지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 사람 찾아보십시오.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므로 우리는 가족의 사랑을 서로에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먼저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 스타트는 존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2인자가 되지 말라. 존경하는 일에 있어서 열등생이 되지 말라. 존경하는 일에 있어서 무능한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게 존경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성적 떨어지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든 교회 지체든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애와 존경심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 마음이 차가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든 열정이 다 식어버립니다.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어라. 모든 열심을 다해서 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 섬기기가 싫은 거예요.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 주님을 섬기는 손이 약해져 버립니다.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운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건 자기 자신에게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내 자신의 영적 관리가 멈춰버립니다. 주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이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마음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환난을 인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계속 똑같은 환난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내하지를 않으니까 계속 같은 고난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기 싫어하고 인내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무릎이 약해 되고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살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이 멈추는 겁니다. 이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형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 주님께 대한 열심이 멈추고, 그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서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기도에 힘쓰는 내 자신의 영성의 에너지가 멈추고, 마지막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3절에 보시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이 필요한 성도에 쓸 것에 대한 코이노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도 다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러고 도와줄 생각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더 차갑게 냉대합니다. 그의 어떤 도움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실망한다는 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영적 도미노 현상을 보고 주님께 대해서 멈춰버리고, 내 자신의 안에 내면에서 멈춰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코이노니아의 삶에서 행함 있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의 삶에서도 멈춰버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게 나아가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차인홍 교수님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기 시작하셔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24살이 되자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전에는 물론 수없이 죽으려고 자살도 결심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4살 무렵에 아내를 만나고 이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 아내 조성은 자매님이 이 아내의 사랑으로 이 차인홍 교수가 아내가 얼마나 자기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었는지 자기가 장애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줬대요. 내 마음에 나는 장애인이라는 부끄러운 의식을 다 지워버려 줬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강민자 그 바이올린 선생님이 그 재활원에 있을 때 찾아와서 이 차인홍 교수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줬는데, 그냥 봉사자 수준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4년 동안을 엄마처럼 친구처럼 전심을 다해서 이 차인홍 교수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이 강민자 선생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차인홍 교수가. 그렇게 배우고 연탄광에 들어가서 애들이 시끄럽다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애들이 시끄럽다니까 연탄광에 들어가서 하루 10시간을 바이올린을 연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분이 공부하고 지금 지휘 지휘도 박사 학위를 마치시고, 대전의 시향의 악장으로도 계시고, 지금 그 미국의 라이트 주립대학의 음악 부교수로도 계시고, 그분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여자,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신 강 선생님, 그리고 또 한 여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존경으로 서로에게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실망시켜도 그 자식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부모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변화와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14절에서 21절까지는 악의 두 번째 얼굴이 나와요. 악의 두 번째 얼굴은요, 복수입니다. 보복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보복운전입니다. 이 복수심은 악의 본질이에요. 복수심은 죄의 DNA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성향은 보복과 복수입니다.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너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방랑자가 된 이유는 죄의 시작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기 때문에. 어느 한 소형 여자 운전자가 택시 앞에 끼어들었다가 이 택시가 끝까지 따라와서 욕설을 퍼붓고 아파트 주차장까지 따라왔다가 이 소형차 여자 운전자가 블랙박스 다 찍혔고 경찰에 전화했다고 그러자 택시 운전사가 도망간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택시 번호가 다 찍혔으니까.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가 평생 이루어 놓았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절대 금지시킨 게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4번이나 절대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한한상 박사님이, 한한상 교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1년 여름 무렵에 아버지하고 지방에 다녀와서 이제 아버지하고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철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침목을 밟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인지 철도청 직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서 아버지의 얼굴을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도 안 하고 아버지를 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한상 박사님은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를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선체로 다 맞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가자 아버지는 철길에서 내려오셨는데 억울하게 맞은 거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한한상, 그때 중학생이셨어요. 한 박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한한상 박사님이 분노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 한한상 박사님을 오히려 잠잠히 시켜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 형편없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게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 권리도 못 찾는 무능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도 가만히 계시니까. 나중에서야 한한상 박사님이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신 거예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분노하지 않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도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셨는데 자기 개인의 문제에서는 분노를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손해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비난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보복을 멈추어야 돼요. 그게 악의 두 번째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초대교회는요,
당시에 로마 정부와 로마 군대가 무차별한 박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칼에 배임을 당하거나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거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거나 아이들이 산채로 죽거나 그런 참혹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15절 16절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다른 사람하고 겸손함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4학년입니다. 매튜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이 매튜 머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바람에 머리를 다 빡빡 밀어야 됐었어요. 그 다음날 모자를 쓰고 학교에 왔는데 도저히 교실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 앞에서 울고 있는 걸 토니 레슨 선생님이 봐요. 토니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머리를 깎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놀림을 당하고 애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튜를 데리고 토니 선생님이 같이 학급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매튜가 머리를 잘랐는데 선생님도 매튜랑 같이 머리를 자르겠다. 그리고 내 머리는 매튜가 잘라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놀라서 쳐다보는데 매튜에게 그 이발 깎는 기계를 주고 선생님이 기꺼이 모든 아이들, 그 반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매튜가 선생님 머리를 자르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떤 아이도 매튜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신문이 이 선생님한테 토리 선생님한테 인터뷰에서 다른 아이가 그래도 그럴 거냐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말 번번이 나를 실망시키지만 이거는 박해 이상의 고통을 내게 주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7절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심. 복수는 나의 것 틀렸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 맞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노를 갚는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누구예요?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 가야 될 때도 있고 경찰서에 가야 될 때도 있고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요, 정부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 보복하는 걸 하나님이 절대 금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서로 보복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어느 한 노부부가 결혼한 지 50년이 돼서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노부부의 50년 결혼 생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받은 한 분이 어떻게 50년 동안 저렇게 자녀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 수 있나 궁금해서 그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몰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서로 계약서를 썼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보따리 싸갖고 나가는 사람이 자식을 다 데리고 간다. 자식이 11명이었어요. 누구도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것에 진정한 화목이 있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나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칼메닌거는 사랑은 인간을 치료하는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해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야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책임 있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고 옆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신들이 되어주시고 대응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놓으십시다. 그 몸에 우리가 서로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나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서로에게 소리치고 삽니다.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고 아내도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도 자녀도 교회 목사도 직분자들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는 자기를 움켜쥐고 오열하고 몸부림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 이 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서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실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사 오늘 가정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셔서 도대체 왜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사랑의 만족을 얻기를 구합니다. 서로 인정하게 해주시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게 해주시고 서로 존경하는 모습이 눈빛에서 느껴지게 하시고 서로 우애하는 모습이 말투에서 느껴질 수 있는 대응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게 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6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보건소 직원과 당국의 방역 직원들 위해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여러 가지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국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